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라. 107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 강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달 반이 넘어갑니다. 7월 초에 월삭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을 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편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5년 동안 창세기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로마서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했고, 히브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강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해적으로 설교를, 성경 말씀을 쭉 풀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강해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이 좀 깁니다. 다른 거는 아무리 길어도 뭐 30장, 창세기는 50장 이런데요. 시편은 150편이에요. 150편. 또 내용이 어쨌든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또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거 하자 그러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또 시편을 새벽에 또 강의하고 하는데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또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시편 한 장 한 장마다, 한 편 한 편마다 그 시편에만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들이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 어떤 때는 2개, 어떤 때는 3개, 또 그 이상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게 중단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편을 강의를 계속 했는데요. 벌써 107편이 됐습니다. 이제 43편, 약 한 달 정도만 하면 시편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또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주에 한 10편 정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되면 이 시편 강의도 모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은 참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은혜가 되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읽으면은요, 이 시편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오늘 주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어찌됐든 인생의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항상 변함없이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떡딱 드는 질문이 뭘까요? 왜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봤고 추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저부터도 이게 너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선하다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곱다. 하나님은 마음이 착하고 곱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착하고 곱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옆에 앉아있는 분,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은 마음이 착하고 곱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라고. 옆에 있는 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적인 개념은 뭐냐? 마음이 악하고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구분이 되죠. 어떤 사람을 딱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착하고 고운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악하고 거친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면 딱 드는 그런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이런 개념이 잡힙니다. 일반적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저 사람 보통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딱 생각을 하면 선하다, 악하다, 이 사람은 좀 악해, 이 사람은 좀 사람이 좀 별로 좋지 않아, 좀 질이 나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선하다, 하나님이 마음씨가 착하고 곱다는 말의 의미를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살펴볼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착하고 곱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말을 하는데 의도가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참 좋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의도가 악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기꾼이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기꾼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의도가 선하다, 착하고 곱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 향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름이기 때문에 향유라고 했습니다. 향수는 아니고 향유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쉬는 날 빼고 1년에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여인을 꾸리람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꾸지람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옳은데 그 의도는 악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은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끝이 좋은 인생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름이나 또 인생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는 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굴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죠. 그런데 그것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알았어요. 예수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빌라도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놔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죽지 않아.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듣기에는 좋죠. 듣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뱀이, 사탄 마귀가 하와를 죄짓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의도가 악해요. 그 말은 번지르르 한데 의도가 악해요. 참으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것을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야기도 많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100살 때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한 열 몇 살 정도 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러면서 어린 양 하나를 예비시켜 놓고 그것으로 대신 제자를 드리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있긴 했지만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렵게 하셨어요.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낮추셨어요.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참 곱다는 겁니다. 때때로 시험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양으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거룩하고 선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 하는 이런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늘 의심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착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끊임없이 평생토록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함과 성경이 말하는 인자하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자하다는 말 자체만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국어사전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자하다 이 말은 마음이 어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어질다는 말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 마음이 너그럽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너그럽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넉넉하세요? 이번 추석 때, 추석은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다고 하잖아요. 추석 때 좀 넉넉하게 보내고 오셨어요? 추석 때 혹시 엄마하고 싸우고 오신 분 있어요? 인자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마음이 좁다, 편협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인자하다, 저 사람은 인자하지 않다, 이게 금방 또 느껴집니다. 마음이 편협하다, 좁다, 너그럽다, 넉넉하다 이런 부분들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것은 의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적용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베푸실 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하시다는 말을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 시편 103편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03편. 이건 좀 찾아보세요. 우리 본문에 띄워줄 텐데 띄우는 것도 띄우는 거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 말씀.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내용의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집에 두고 온 맛있는 거, 과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는 좀 들어보세요.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디, 자주, 영원히 그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디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자주 하지, 경책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영원히 품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100이라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100이라는 죄를 졌으면요, 그걸 그대로 갚아버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그 영혼을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 살 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땅에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자주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때 막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죄를 갚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제대로 성해가지고 오는 사람 한 명도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지난 주일날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 징계하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했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입을 찢어버리셨어. 좀 심한 얘기네. 거짓말했어. 잘못했어. 사기쳤어. 하나님이 입을 벌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전 마스크 쓰고 오겠죠. 반창고 붙이고 마스크 쓰고 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갔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았어, 지난 주일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치셔가지고 부러뜨렸어. 목발 짚고 오는 거죠, 뭐.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으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치고요, 어떤 사람은 다 머리에 반창고 붙이고 오고 기부스하고 오고 또 다리 절고 오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주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3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1절 다시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누구에게 인자하심이 크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리고 100이라는 죄를 지었어도 10이나 20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합니다. 추어디 머리카락 하나, 털끝 하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함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어도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자기 목숨 건지고자 속였습니다.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축복을 받겠다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 교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다 죄를 졌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 인자하시니까.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참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하고 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잘못했지요. 사기쳤지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고단수인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수고한 모든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지요.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넷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둘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위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왕위는 자손들이 그 왕에 계속 이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물론 만약에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했으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아요. 왜?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어요. 그대로.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는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자하심인데, 그것은 그대로 갚지 않는, 자주 경책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평생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07편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한 말이 시편에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7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뭐냐? 이것도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의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적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죠? 봅시다. 여기 이제 종이 있는데요. 이 종을 어린아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베이비, 어린아이가 이 종을 들라고 해도 들지를 못하죠. 못 듭니다. 그러나 어른은 이 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는 이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른들은 들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따라서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관점입니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현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면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람의 생각으로만 바라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기적,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4번이 나오는데요. 시편 107편의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기적입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13절부터 똑같은 구조로 나오고 19절부터 똑같은 구조로 나오고 28절부터 똑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얼거맨 줄을 끊어버리신다.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전부 기적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저는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내서 건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저는 나기밀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너무 생애가 극적이에요. 40대 초반에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살아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증거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분이 40대 초반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연세가 80세가량 됐습니다. 살아계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그 악한 죄가 상대 남자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피해는 여자에게 그대로 갑니다. 나는 여자도 아니다. 나는 참 더러운 여자다. 나는 결혼도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처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정말로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용 설명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짧은 내용인데 내용 설명을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팬티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팬티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묘사하면서 붙여놓으면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팬티를 입혀놓은 거지 팬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나가는 여자들이 보고, 다른 여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부모들이 보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습을 연상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나도 부끄러웠단다. 그때 나도 수치스러웠단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자 청년의 마음에 그 모든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매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홍해의 기적은 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난 거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도 맨날 홍해를 그거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 구조, 아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네 가지 구조로 딱딱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왕 있는 거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네 번 다 똑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